오늘도 오늘 본문 이제 느헤미야서 4장을 보기 이전에 앞선 3장까지의 흐름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4개월 동안 기다리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났을 때 그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준비했던 대로 왕에게 말을 해서 결국 이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며 차근차근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성벽 재건의 일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았듯이 3장에 와서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자, 또 하나님께 기억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동참한 자들,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 전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게 되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자 곧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2장에서 등장했던 대적 산발랏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어떻게 하죠?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크게 분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이 크게 분노한다라는 것도 강조이긴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제 이보다 더 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로 이글거리다, 분노로 흥분하다, 격분하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 어떤 이렇게 보통의 객관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과도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산발랏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일단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거나 이 느헤미야서의 몇몇 구조를 통해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산발랏이 그들을 이제 거느렸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산발랏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총독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산발랏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이것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발랏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산발랏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것을 잠깐 느헤미야서 1장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환난을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제가 이제 2장에서 설교했을 때도 그리고 오늘 산발랏을 표현할 때도 이미 대적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과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11절에 우리의 원수들 그리고 15절에 우리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의 입장에서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물론 산발랏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호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산발랏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대적이죠. 대적의 입장에서 볼 때, 2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을 하죠. 왜 그랬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고 대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것이 그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지였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이었겠지만 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대적이고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익과 어떤 권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지킬 방어벽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한 나라의 이 수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다, 망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양이 함락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망한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바사 제국의 통치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 그곳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산발랏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기가 마음먹으면 착취하고 괴롭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 그 영향권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그 성전 재건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은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보인 첫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비웃음이었죠. 어떻게 비웃었냐면 2절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도르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렇게 이제 비웃습니다. 이 문장은 말 그대로 그냥 비웃는, 비꼬는 그런 말들입니다. 좀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성벽 재건의 큰 공사를 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나라 잃어버린 힘없는 그런 미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 성벽이 아무리 만든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이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나라 잃어버린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유약한 모습으로 산발랏 그 대적들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이 4절과 5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분노가 느껴지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다행인 것은 이제 6절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 재건 일을 해서 성벽이 이제 전부가 연결이 되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을 하죠. 뭐냐면 성이 점차 재건되어 가는 소식을 이제 다시 들은 대적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웃음과 그런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죠. 8절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적들이 공격하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로부터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힘이 다 빠져서 우리 못할 거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어떤 방비를 좀 하자 원수들이 몰래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근처에 거해던 유다 사람들은 너희가 좀 우리한테 와서 보호해달라라고 10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내부에서는 요동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성 밖에 있던 백성들까지 찾아와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참 어려운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홍배하고 또 13, 14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하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줍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대적들이 뭐 직접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이제 팽팽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서로 공방전을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이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고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하자 이것을 이리저리 막아내며 동시에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서 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한쪽은 빼앗는 자였고 한쪽은 뺏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좀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는 자가 아닌 자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힘 있는 자의 같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단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자로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로 언급하셨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와 섞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대적과 서로 대치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대적들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래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래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다 아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분노합니다.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보여진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은 이유는 그의 자신의 눈에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한 자들이고 자신은 힘을 가진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았고 그들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또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바로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산발랏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의 비웃음을 받아도 사실 크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힘 대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왕에게 고발을 했던가 그랬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은 것은 결국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에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같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대응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선한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산발랏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들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그들의 반응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이 성벽 재건과 같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세우신 두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구체적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원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이 참 말처럼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익숙하고 사실 그게 되게 편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대립할 일도 크게 없습니다. 특별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별나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저희 설교가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며 그들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떤 비난과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하고 자책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내가 잘못이었나? 라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것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그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뜻대로 대응해도 적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투 또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그런 비웃음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